우리는 타락해서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서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자가 타락한 인간입니다. 법을 깨트렸는데 그걸 자칫 지킬 수 없어요.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의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종만 되는 것도 감지덕지한데 신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의 신부는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 노릇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그 옆에 있는 왕후는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왕의 말처럼, 왕이 행하는 것처럼 다 그런 권세 있는 자와 같이 여기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줄을 대려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 먼저 줄을 대려고 해? 왕후에게 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왕의 권세가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알곡을 추수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곡을 추수해서 곡간에 쌓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알곡된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추수해서 그 천국 곡간에 쌓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이게 빚값들기예요.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그렇죠. 알곡은 그렇게 바람에 날아가지 않지만 다 쭉정이들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풍노질하면 다 날아가. 우리는 그렇게 다 날아가서 모아져서 불에 태워져야 될 인생,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인생인데 빈 껍데기뿐이고 쭉정이뿐인 우리에게 누가 들어오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알곡이신 예수님. 유일하게 알곡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도 무엇 되게 만들어 주셨다? 알곡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알곡처럼 보여.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빈 껍데기인데 그 껍데기 안에 누가 들어가 계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도 알곡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곳간에 쌓일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이게 추수감사절을 주신 핵심이고 맥추절을 주신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절기들을 말씀하실 때 이런 절기들은 그냥 단순히 곡식을 얻었으니까 감사해라 하는 이 표면적인 어떤 감사는 그냥 그 시대에서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었고, 또 이것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었어요. 장차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감사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주시려고 구약에서는 이렇게 그런 절기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성막의 제사를 왜 드리게 하시냐고요. 그 제사 받아서 뭐 제사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그 제사 받으면 뭐 그 기름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수양의 그런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고. 정확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제사 그냥 받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그 속죄 제물이 되어서 인간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고 속죄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고자 하는 그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속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래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었지 그냥 제사 드리란 게 아니에요. 그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예수님, 하나님 무슨 소가 없으셔? 모든 게 자신의 소고 모든 게 자신의 양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먹는 어떤 곡식을 거두고 추수하게 하도록 하신 이 감사하도록 하신 것은 도무지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없어서 배임 당해야 마땅한 자들, 지옥불에 던져져서 타져야 마땅한 자들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생수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추수, 알곡이 되어서 추수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천국에 그래서 저절로 들어가는 자로 만들어주신 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 구원의 사역을 감사하도록 만들어준 절기, 이게 뭐라고?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아무리 여기다 곡식 쌓아놓고 뭐 별을 갖다 놓고 뭐 장식을 해놓고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요.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예수님이 잃어버리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막 그때 제가 추수감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절기 따라서 꼭 안 해도 돼요. 그 법이 아니야 그것은. 그래서 무엇을 정말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영혼을 억만취하게서 추수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요, 쭉정이인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어 주셔서 추수해 주심을 감사하는 일, 이게 부흥 5년차에 우리에게 고백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 6년차에 이런 알곡을 만드시고 열매가 되게 하시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나타내셔. 말씀드렸어요. 청년 대학부들부터 이 젊은이들부터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무너진 땅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요. 우리가 보면은 안 될 것들이 더 많아.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하늘에서 창이 열린다고 한들 내일 이맘때에 그 보리 한 마리 1,000원에 살 수 있겠냐? 하늘에 창이 열린다고 한들 그런 일이 있겠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면 보리 한 마리 1,000원짜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리고 있어서 그 땅의 사마리아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갇혀서 다 굶주리면서 자기 아들까지, 나무 자식까지 삶아 먹어야 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렇게 굶주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아람 군대가 그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 도무지 이런 보리 한 마리 1,000원짜리가 될 수 있는 일이 어디가 있겠냐? 너희들이 그걸 먹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믿겠냐고요. 누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과학을 다 동원할지라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모든 열방과 그 정치와 경제와 군사력,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일하셨던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십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주님이 다 미국도 다스리고 중국도 다스리고 있고 한국도 다스리고 있어요. 독일도 영국도. 어느 나라가 그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벗어나 있어서 멋대로 사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듣지 아니하고 그냥 무시하면서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요, 이 민족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세대를, 젊은 세대들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부흥연차 이루실 놀라운 건풍의 역사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라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이렇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야죠. 이제 내가 주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면서 살아야 된다.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예수님이 책임져 준다라는 이 말을 잘 못해.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스펙도 쌓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결국은 네 힘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신앙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들어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생각도 가치관도 세계관도 다 바뀌는 거예요. 절대 세계관이 먼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없는 가치관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이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내 인생을 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런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러니까 일반 세상으로 이렇게 상식으로 어떤 경험으로 살려고 하면 신앙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봉사도 좀 하고 이제 헌금도 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믿음 좋다 하는 소리 들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좀만 도와주면 일할 수 있지.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내가 이 정도 되었으니까 예수님 나를 좀 써주시겠지. 이렇게 우리는 늘 계산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주님께 막 내게 능력 달라라고, 이제는 내게 은사 달라라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날 큰 자로 써 달라라고. 그래서 막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서 사업도 잘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삶도 좀 멋지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이 들어오실 만한, 내가 그래도 좀 의로운 자가 된 거야. 내가 좀 그래도 좀 깨끗한 데가 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좀 들어와 가지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처럼요. 백부장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백부장이 고백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8장 10절만 읽었기 때문에. 자, 백부장 한번 보세요. 8절이에요. 8절.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 낫겠나이다. 아멘. 자,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백부장. 다만 말씀으로 내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이 시대도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잊어버렸어요. 그냥 내 안에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셔서 고쳐주세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이길래, 자, 이런 고백이 무엇이길래 참 예수님이 이런 오늘 말씀을 하셨냐고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말한 자가 없다. 자, 이 백부장이 누구예요? 가버나움에 사는 이게 작은 동네에서 있는 그런 한 백부장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예요.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이렇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의 이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장교, 대대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람 앞에서 다 절절거릴 수밖에 없어요. 감히 넘볼 수 없는 권위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갈릴리 시골 출신, 뭐 학력도 없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이제 8장 우리가 5절부터 이렇게 13절까지죠. 8장 5절부터 13절이 이 내용이잖아요. 이 대화를 한번 보세요. 백부장과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보세요. 백부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한다고 해서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주여 라고 말해요. 아니, 백부장이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백부장이 높은 사람이야. 모든 유대인들이 그 백부장한테 주여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나를 주관하는 사람. 근데 이 백부장이 사람들 볼 때는 어찌 보면 참 하찮은, 계급도 없는 시골 목수 출신이고, 그리고 어떤 말을 좀 하고 기적을 좀 일으키는 그런 선지자같이 여겨질 수 있는 이런 자에게, 그래도 아무리 그런 자라고 할지라도 식민지 사람이잖아요.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어요. 들어와서 내 하인을 고쳐주라고. 그럼 내가 이런 일들을 해줄 테니까 너 고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주여, 내 아이이 중풍병으로 집에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장교가 유대 목수였던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부르는 건요, 이건 엄청난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높은 로마 장교가 이런 부탁을 예수님께 하니까 예수님, 바쁘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누구기 때문에?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 힘이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 막 이렇게 부탁하는데 부탁을 들어주면 나중에 누구 부탁도 들어줄 수 있어. 예수님이 뭐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면 백부장이 들어줄 수 있는 거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고쳐주는. 대접 잘 받겠어, 못 받겠어? 고쳐주면. 그렇죠. 다른 어떤 사람보다 훨씬 대접 잘 받아. 백부장 집인데 잔치를 한번 벌려주면 얼마나 제자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멋진 파티를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로마 장교가 이런 부탁하니까 정말 바쁘신 그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시간도 없으신 분이. 직접 왕진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가서 직접 고쳐주리라. 이현숙 권사야, 내가 직접 가서 너 고쳐주겠다 하면 뭐라고 이 권사님이 말씀하시겠어? 에?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 오실랍니까? 언제? 대부분 다 그렇게. 장로님 뭐라고 하실 거예요? 장로님 아픈데 병이 있어. 내가 가서 너희 집 가서 직접 고쳐주겠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 주여, 평생 동안 헌신한 걸 이제 알아주십니까? 얼른 내 집에 이제야 들어오십니까? 영광이로소이다. 네.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모든 자들이 다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이 어떻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했겠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게 8절에 말씀한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한이 낫겠나이다. 이것은 이 말을 한 이유는 그 앞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집에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된다고. 예수님 직접 오시겠다 한데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백부장이 뭐 예수님 감당 못해? 뭐 예수님 오셔봤자 뭐 얼마나 자기 재산을 축내겠어. 제자들 데리고 와서 먹는다고 한들 뭐 자신의 재산이 뭐 축이 나겠어요.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겠어요. 자기의 뭐 일들이 자기가 했던 그 모든 명예가 다 실추되겠어요. 오히려 예수님 그 누구 집에 그 백부장이 들어간다 하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자가 많이 있겠지. 이런 누추한 곳에 어떻게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들이 이 충격적인 거예요. 상당히. 이렇게 말할 줄이라고 꿈에도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한우하면서 박수치면서 빨리 이렇게 모시고 막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직접 오시겠다고 하는데 내 집에 들어오심조차도 나는 당신을 감당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냐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심지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던 종교 지도자들도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어요.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때로는 병을 고쳐준다고 하실 때 이렇게 대답한 자가 없어요. 그들은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되고 이렇게 오셔서 고쳐주는 거 당연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성공을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셔야 한다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큰 영광을 보여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아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이요, 지금 그 말하고 있어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이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 분명한 이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누구처럼 노마의 그런 황제보다 더 높은 거예요. 사실 노마의 황제가 백부장으로서 노마의 황제가 자기 집에 들어온다면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는 군인이기 때문에 이 위계 질서를 정확히 알고, 그래서 그 위계 질서에 대해서도 이 밑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나도 군 장교고 내 아래 그런 군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황제가 들어오면 내 집에 내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난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높으신 분, 나와 같지 않는 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 고백은요, 나는 이 주님을 지금 주여라고 고백하면 나는 이 당신을, 주님을 내 집에 모실 만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집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 집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내 삶에 들어오는 건 나에게 온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집에 도무지 나는 거룩하신 당신을 드릴 만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완악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근데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내 말 함부로 거역해? 이렇게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선포하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무에게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이에요. 지금 이만한 믿음은 아주 비교교에서 가장 높은, 가장 큰 믿음. 말씀으로만 고쳐달라는 이 믿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큰 믿음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말씀만 하옵소서. 근데 예수님은 이걸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백부장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을, 이 믿음을요, 예수님 지금 가장 크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도대체 왜 예수님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큰 믿음이라고, 얼마나 이스라엘 중에서 만나보지 못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냐고. 얼마나 좋으시면, 정말 얼마나 좋으시면 11절 말씀도 하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런 백부장의 믿음과 연관된 이 말씀까지, 예수님이 이루신 이야기까지 하시냐고. 참, 하나님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계를 그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고 모든 피조물을 이렇게 이름 짓는 영광스러운 권세도 받았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교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이들을 다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이걸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 먹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참, 이런 죄악된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 먹죠. 내가 판단하는 건, 내가 선하다고 여긴 건 선이야, 그리고 내가 악하다고 여기는 건 악이야, 이런 판단의 주체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것을 내가 선이라고 꼭 하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걸 악이라고 하면서 비로소 이렇게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생긴다고 사단이 꼬드겨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이건 둘째야. 그냥 내가 옳으면 옳은 거야. 그냥 이렇게 이제 고집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안에 죄가 인간 안으로 밀물처럼 들어와요. 에덴 동산 함께 하나님과 거할 수 없어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덜덜 떨어요. 그럼 모세에게 대신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라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처럼 전능하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전지하게 된 게 아니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의 선악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멋진 피조물로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살았던 인간이 스스로 타락해서 선악과 악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밥에 터도 쌓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면서 사는 것을 가장 멋진 인생이라고 여기면서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가까이 오시면 그 죄인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죄인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어요.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고 살 자 없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모세를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손으로 덮어주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보면 죽으니까. 타락한 인간의 실체인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제사장 대속죄일에 그 하나님이 명령하에서 들어가는 이 지성소에도 내가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간 곳이었어요. 그 안에서 혹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밖에서 제사장들이 갈고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 범죄해서 혹시 잘못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훼손이 어떤 말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우신 하나님. 그게 타락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이제 축복이면서 동시에 심판인 거예요. 그냥 타락한 인간이 이 사실조차 잃어버렸어요. 왜? 자신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의로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좀 나아졌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조차도 자신이 행한 일들로 인하여서 자신이 의로운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하나님 와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렇게 고쳐 주옵소서. 이 일도 행하여 주옵소서. 마치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처럼 내가 예수님 들어오셔서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게 백부장이요. 오늘 예수님 만나서 보통 사람들까지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 정도는 말씀만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뭐 백부장만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몰래 가서 옷자락도 만든 사람도 있었고, 말씀 안 해도 돼. 나는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은 믿고 만진 사람들 많았어. 이 얼마나 큰 믿음이야. 얼마나 큰 믿음. 말씀만 하옵소서. 이건 작은 믿음이야 사실.
그냥 가서 만져도 나을 줄을 믿습니다. 이건 더 큰 믿음이지. 몰래 만져도 나을 거라고. 이건 더 큰 믿음. 그러니까 이 로마 백부장 군생활 해봤기 때문에 잘 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큰 믿음이라고 착각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다른 유대인들도 병을 고칠 때 다 하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때로는 제사장도 때로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병 고쳐진다고. 그렇게 백부장은요.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내 집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그가 겸손해서요? 성격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백부장 안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 이 고백,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 때문에, 성격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의 눈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백부장이 어떻게 자기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룩하신 분임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요. 알 길이 없습니다. 모든 구원은요 예수님이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이 완성하십니다. 백부장은 평소에 자기 하인을 그저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회였고 그런 관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는 하인은 자기 재물이에요. 그냥 소유예요. 나이 들고 늙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쓸모없으면 버리고 새 하인을 구해도 되는 그런 시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중풍으로 쓰러졌으면 더 이상 쓸 게 없는 거예요.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노마로. 그런데 하인의 이 고통을 자기의 문제처럼 안고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이 궁일한 마음 누가 주셨을까요? 누가? 이 궁혈이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궁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타락한 인간에게서 이게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하지 않냐면 가질 수 없는 마음. 예수님이 먼저 그 마음속에 긍휼함을 부어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마음이 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 백부장에게 찾아가 주셨고 그 삶을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이만한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병을 고쳐주러 온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어떤 데를 찾아오시는지를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해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건 백부장에게서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고백.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마음을 만져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하지 아니하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보게 하고 또 피조물인 자신의 실체가 어떤 자인지를 정확히 보게 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안에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모든 구원은 타락한 인간이 먼저 시작할 수 없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시작하고 예수님이 완성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듯한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동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데리고 있으면,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 날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을 수 있어. 업으로서 대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업으로서.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 나와 동업하십시다. 내가 70% 당신께 드리고 내가 30%만 먹겠습니다. 이래도 남는 장사야. 이래도. 모든 인간은요 다 이런 대답을 해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보면 나와 동업합시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나하고 일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겠습니다. 그 덕에 나도 영광 받고, 나도 잘 되고, 나도 성공하고, 나도 이름 내고.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겠네요. 베드로가 스스로 자신의 인격에서, 자신의 신앙에서 나온 고백이었겠냐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자신이 그런 죄인된 생각을, 죄성을 가지고 생각했던 이 생각이 얼마나 더러운 생각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존귀하신 그분 앞에서 이 생각 자체가 얼마나 추악한 생각인지를 자기가 보니까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 삼으려고 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딜을 하려고 하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는 처주도 쌉니다. 나는 지옥 가도 됩니다라는 고백. 그 주님이 나를 떠나가면 나는 어디 가는데? 나는 어디 가야 되는데? 주님이 떠나가면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지옥 간다라는 고백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나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려고 했던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마땅히 어디 가야 될 거라고, 지옥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 엄청난 고백이요, 이 베드로 고백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인간의 고백이겠냐고요. 인간은 스스로 이런 고백 못합니다. 오늘 백부장에게 이 은혜의 시선을 예수님이 열어주셔서 고백시키시는 거예요. 나는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의 구원자로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당신을 모실 자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전에는 몰랐어요. 사춘이었어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잠깐 예수님을 봤을 때 나는 당신의 신들매, 신발끈도 풀지 못할 인간이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계속하냐? 그렇지 않아. 또 나중에 또 의심해. 타락한 인간은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요, 영혼 떨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백부장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지극히 추악한 죄인이고, 그런 예수님을 다시는 도무지 내 집에, 내 안에 드릴 수 없는 더러운 자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자신이 정말 더럽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 내 삶에 들어오는 것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먼지 같은 피조물이 어떻게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요 가장 이 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크게 알려주실 때 자기 사랑하는 자들 안에 이런 큰 믿음을 고백하게 하셔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은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깨트려 보시는 분이신과 동시에 인간의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실 수 있는 그곳에 역사하셔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 말할 수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고 흠이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타락한 인간이 보면 즉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육신에 감추고 오셨어요. 성육신하셨어요. 마치 이웃집 아저씨처럼, 형님처럼, 동생처럼 그렇게 감추시고 죄인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택한 자녀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자신의 택한 사랑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백부장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보다 높고 로마 황제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신 예수님. 오늘 아무도 모르는 중에 백부장의 마음과 눈을 열어서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일지라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모든 자들을 불러 모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 예수님이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고백하고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고백하면서 예수님 아니면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라고, 나는 예수님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나 같은 죄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나는 죽어야 될 자, 이런 비천한 자라고 고백하는 자, 이런 자들이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천국에 앉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 자손은요, 율법과 계명을 내가 지키고 내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가 의로워졌으니까 내가 왜 죄인이냐고, 아직 나는 죄인 아니야, 이 정도는 좀 괜찮아, 나는 예수님 모실 만해, 나는 감당할 만해. 그래서 어떤 자들이 예수님을 자기 형님이라고 그러잖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피조물, 이 먼지 한 줌의 흙으로 된 이 피조물이 어떻게 한 줌의 흙으로 만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주적인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감당하냐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로 만들어서 도무지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자가 바로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가 그런 죄인인데, 만날 수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해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고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정확히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오셔서 모든 죄를 타락한 인간의 이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의롭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묶인 자들, 죄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곁에는요, 많은 자들이 다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내가 의인인데, 그러니까 나에게 찾아와야지. 나에게.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 배우지 못했다고 업신여기고,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이라고 천시하고,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한몫 챙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부푼 꿈을 가지고 예수님 따르고, 그러나 예수님의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3일 만에 올라가서 내가 죽겠다 그러면 죽지 말라고 그러고, 누구에게도 예수님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 고백이요, 듣지 못하는 고통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죄인을 살려주고 싶으셔 오셨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을 듣지 못하고 이 세대 속에서 듣지 못하는 이 고통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의 짐을 지고 대신 감당해 주셨어요. 나는 주님의 임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해야 될 존재.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와 심판을 대신 감당하시겠다라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타락한 인간의 더러운 생각,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더러운 그런 인간의 뒤틀 그런 욕망으로 쌓여서 매여서 결박당하여서 살고 있는 쓰레기 같은 바로 우리들에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 타락한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집 만들어 주시고 처소를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몸소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집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침뱉음을 당하고 우리가 놀림을 당하고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우리가 수침을 당하고 우리가 도살할 양과 같이 끌려가서 목배임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처절하게 비통하게 울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대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담당해 주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요, 이 사랑 앞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백부장에게 흘러 들어갔고, 이런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게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죄악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원하는 것보다 세상을 원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 삶을 더 사랑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심을 나는 지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요, 피조물인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 구원받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찬양.
이 고백이 찬양입니다. 이 고백. 우리가 구원자신 예수님 앞에서 낮아지는, 우리 자신이 낮아지는 이 고백이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찬양.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과 내가 고백해야 될 말은 달라요. 예수님이 해 주시는 말을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죄악을 더러움을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나의 죽으심으로 너는 결박에서 풀어졌다. 평안해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나는 너무 더럽고 추악해서 예수님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내가 이미 감당했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백부장 고쳐주시잖아요.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하인 고쳐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고쳐주셔.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안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들어가셨어. 병도 고쳐주고 들어가셨어. 그 마음속에 들어가시고 백부장의 삶에 들어가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백부장의 고백의 이 고백,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첫 예수를 만났을 때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평생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 바리새인은요,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고백하죠.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다 드리고 지켜야 될 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세리는요, 더 멀리 서서 감히 눈도 들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항상 예배하고 하지만 예수님 믿고 살지만 우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세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베드로의 기도가 돼야 되고 백부장의 기도가 되어야 해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을 가장 깊이 아는 자의 고백이에요. 이게 이제 믿음으로 철든 고백,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도 알고 예수님의 심정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크게 알게 되면 크고 두려우심과 동시에 그 전능하신 그 은혜가 넘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조금 하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조금하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면 아 이게 감당 못할 은혜구나. 감당 못할 사랑이구나. 참 성도는요 스스로 예수님을 모실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 나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라고 해서 아 내가 이제 의로워졌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과 좀 딜도 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처럼 어느 정도 좀 높아졌으니까 예수님과 좀 이렇게 또 친구하고 또 이렇게 같이 형제로 맞먹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평생 동안 나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자, 예수님이 나를 버리셔도 나는 할 말 없는 더러운 인생입니다.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필요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자고,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무익한 자입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의 강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의가 없는 자기의 이름을, 내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선은 나의 어떤 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의롭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죄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경배하는, 내 평생 사는 동안 늘 주님만을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부르고 오직 예수님이 이루실 부흥을 기대하고 예수 부흥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 이름 안에서만 살아가는 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 바로 우리 샘슨 교회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고백으로 사는 성도는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성공해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칭찬받아도 자기의 영광으로 삼지 아니하고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꾸중을 들어도 절망하고 낙심해서 예수님 버리지 않고. 왜요? 내 인생의 기준이 내가 얼마나 감당했느냐, 내가 얼마나 의롭게 되었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라는 이 믿음이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고 죄인됨을 고백해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궁일이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구원이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나는 도무지 주님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의 궁의를 구해야 될 자인지. 내 이름, 내 이유, 내 공로 다 붙잡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것 좀 해보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명령하듯이 요구하는 인생,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깥 어두운데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백부장처럼 이 한마디를 고백하는 자, 주님이 붙드십니다. 내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만한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자는 내가 서 있을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부모로 자녀로 직장을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 고백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간다. 내가 내 안에 들어간다. 내가 역사하고 일하겠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주간 살면서 이 작은 자의 가장 큰 이 고백, 주님이 칭찬하시는 고백,
주님이 다른 거 칭찬한 적이 없어요. 다른 어떤 고백, 다른 어떤 믿음,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가지고 칭찬한 게 없어. 이것은 인간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고백,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게 하시는 이 고백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깊이 주실 때는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셔요. 그리고 내 안에서 이런 고백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아, 내가 은혜에서 떨어졌구나. 이게 어디에서 이게 떨어진지를 빨리 발견하고 얼른 다시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에베소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 너의 그 사랑, 예수님이 사랑을 어디에서 떨어뜨린지, 내가 죄인됨을 잊어버리는 게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게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잃어버리는 게 돼. 그러니까 이걸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 기도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내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서 있지? 내가 죄인됨의 어떤 고백을 하지 않고 의인됨의 고백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빨리 돌아서야 된다는. 내가 지금 잘못 가는 거구나 지금. 예수님은 죄인의 고백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이 기묘한 은혜, 이만한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 위로가 무엇인지,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의로움과 기쁨으로 이렇게 한 주간 이 작은 자의 고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 안에 모든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사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샘슨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